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페이퍼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주제가 뭐죠? 일의 소명입니다. 자,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소명. 나는 소명을 받았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명이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직장을,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은 소명감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소명이 뭐죠? 소명?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일의 소명이에요.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에 있다가 또 그 교회를 건축하고 떠나겠다고 서원기도를 해가지고, 서원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 뭐하도록 강대상, 마지막 이제 다 건축하고 다 의자 들여놓고 마지막 강대상을 마무리하는 날, 강대상 마무리 딱 하고 이제 그 목회자한테 가서 제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인사하고 딱 이제 여기 의왕시 내손 2동으로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자,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뭐하기 때문에? 택하고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학원도 다니고 또 시험도 치고 신학교도 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 지금도 저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냐?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9년을 하다가 개척을 하고, 그때도 교회에서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으니까 월급도 쉽게 말하면 사례비도 안 줬어요. 안 줘도 교회가 나한테 생활비를 안 줘도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목회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사례비를 받지만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해야 돼요? 내 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으니까, 일을 맡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던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하고 유아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던 이 일을 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무슨 소명이야? 아니요. 그 하고 싶은 마음도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네? 건강해야지. 몸이 아파 누워보세요. 무슨 일을 해요?
또 일하고 싶어도 거기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일의 소명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정의 주부건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원으로 일을 하든, 가게를 하든, 운전을 하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무슨 자세를 해라? 소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라? 소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제자를 삼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하는 것만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로, 아니면 내가 사업으로, 직원으로, 점원으로, 식당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아멘. 그래서 선교사로 부른 사람은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고, 또는 뭐예요? 직장을 통해서 선교할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가지고 꼭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파송하신 거야.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왜 하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가치관으로 볼 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땡이에요, 땡. 그럼 뭐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뭐예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에서 소득이 나와서 나에게 뭘 주세요?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재정에 취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은 너희는 가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일, 즉 직업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또 맡긴 일을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에드워즈 베이스 교수가 쓴 평범한 일 속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설교 내용이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거하고 마틴 루터가 그 일의 소명, 거기에 대해서 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평범한 일 속에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해.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평범해.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평범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제일 잘 다룬, 첫 번째로 다룬 사람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소명의 원리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이 베이스 교수가
평범한 일 속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아주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차이가 있어서 오늘날의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자, B번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소명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소명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직업에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직업이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범한,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범한 직업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거기에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쓴 책에 보면 두 왕국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국을 두 개로 나눴어요. 첫째는 무슨 왕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거기 당연히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또 한 가지 왕국은 뭐예요? 세상 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이제 이 세상이라는 말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주인은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에게 속한. 참 예수님 내가 보면 대단하신 분이, 아니 저 같은 목사 보고 주님 뭐라고 직설적으로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참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세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꽃, 나무, 강아지, 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피조물들을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은 어디에도 왕이시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도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열심히 일하면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판사도 되고, 대기업가도 되게 하시고, 또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을,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에레미야서죠. 에레미야 이전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여러 왕을 거쳐가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어디로 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뭐예요? 보호막을 거두고 너희들 생명을 거둘 거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호막이 거치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속국으로 만들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선지자가 됐어요?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을 똑같이 외치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뭐 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너희 노예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뭐 할 거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언이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예언입니다. 아멘. 그랬는데 진짜 예언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왔고, 바빌론이 지금 어디요? 예?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실제로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예요? 어디야죠? 이브라 목사님 말고 최유라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수백 대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리 귀에도 지금 미사일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자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이란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대통령을 이용해서 누구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에스라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뭐예요? 원년. 첫 해.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아니 지금 이 고레스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는데, 근데 마치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바사왕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게 뭐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아라.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재산을 끌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훔쳐갔던 거, 도둑질해 갔던 거 다 뭐예요? 싣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에다가 놓고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D번입니다. 그래서 이 진 에드워즈 베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왕국에서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왕국에서도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마련해 놓으신 후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덕률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악한 자는 처벌하고 선한 자는 상급을 이렇게 잘 살게 했다는 거죠. 시대를 통해 일하신다. 즉 하나님은 가정, 일터, 조직 사회를 만들어 인간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베이스 박사가 그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저분하고 나하고 평등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옆에 앉아도 당신 직업이 뭐야? 직위가 뭐야? 직분이 뭐야? 공부를 어디까지 했어? 무슨 차를 타고 다녀? 당신 지금 가지고 온 가방이 명품이야?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직업이 뭐든 왕이든 농부든 3D 업종에 있든 다 하나님 앞에는 뭐하다? 평등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죄인이고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세상도 누가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나 신부나 아니면 수녀, 교황 이런 사람은 거룩하고 반대로 뭐예요? 일반 직장을 가지거나 청소를 하거나 경비를 쓰거나 또 뭐예요? 그런 직업들은 뭐하다고 생각하죠? 귀하지 않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가치관이죠? 그 세상 사람이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에는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할렐루야. 누가 필요해요? 다 예수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두 개로 나라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교황, 신부, 지금으로 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또 이런 사람들은 뭐하고? 수녀, 신부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거고, 다른 농사를 짓는 장사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거는 뭐하고? 거룩하지 않고 속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가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일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슬리퍼를 보세요. 자, 이 슬리퍼를 만드시는 분이 천한 직업이요? 귀한 직업이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슬리퍼를 만드는 분이 뭐예요? 이걸 신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즐겁게 잘 신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이거를 만들었어요. 신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아멘.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나한테까지 왔어요. 내가 신고 다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사랑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신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얻잖아, 그죠? 그게 사랑이, 그게 선교요. 그 일을 잘 감당.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누가 신든지 대충 바느질도 대충 하고 몇 번 신다 보면 다 떨어져가지고 못 신고 소명감이 없이 일을 하면 결국은 뭐도 하나? 나중에 그 사업장 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럼 망하면 누구도 쫓겨나야 돼? 자기도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일터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야. 나를 일을 보내셨어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심는 사람, 또 이 꽃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잘 나를 떼고 해가지고 잘 해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이것도 뭐라고요? 이게 일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 화원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 화원지기와 꽃집을 이용해서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즐거워하도록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큰 어떤 일을 해야만, 뭘 개발을 하고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수리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자동차 고장 났어요. 그냥 내비두면 위험해. 근데 내가 이걸 잘 고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또 내가 이 운전기사를 사랑하는, 차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는 잘 이렇게 차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거기가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나와서 나에게 뭘 줘요? 내 생활에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뭐하고 계신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섬기는 일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 유아실을 못 벗어나는 거야. 애 좀 낳아서 좀 키울 만하면 또 임신하고 또 낳고. 그래 몇 년 동안을 유아실에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앞에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도 하고 손뼉도 치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이 교회만 오면 이 유아실에 애들 떠들지, 또 예배 또 설교 시간에 또 똥 싸지, 또 배고프다고 또 울지.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유아실을 못 벗어나고 애들 뒤치다 그래. 그러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잘 못 듣고. 그러니까 나 뭐 이래 나는. 은근히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저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이 유아실에서 애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재우고 우는 거나 똑같이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란다. 나한테는 너나 저 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유아실에서 이렇게 애를 돌보는 너나 나에겐 똑같이 소중한 예배자들이란다. 그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속으로 하는 이걸 다 듣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깨달았지? 내가 지금 애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 가서 데리고 오고 울면 달래고 재우고,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아실에서 애를 돌보는 일이 뭐예요? 즐거워진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해요. 일의 소명. 하나님 나를 이리로 뭐 했다? 부르셨고, 보내셨고, 또 일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 이게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세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그 문학지에 보면, 그러죠. 톨스토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머슴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 그랬더니 이번에 투덜더는 나는 맨날
마당이나 쓸면 뭐하냐고 낙엽이 또 와서 또 쌓이고.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지금 이 집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지구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뭐하고 있다? 쓸고 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 모습이 돼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어도 뭐하고 있어? 마당 쓸고 나면 또 어지르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났는데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뭐하고 있어요? 한 귀퉁이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뭐하다? 성스럽고 속된 직업이 없다. 다 뭐하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한 직업이나 천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뭐하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또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을 가져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번을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왕국에서 다양한 직업과 지위와 권세를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뭐가 있냐면 천한 직업, 귀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 그럼 뭐부터 보죠? 학교 어디서 나왔어? 직업이 뭐야? 부모님은 뭐한대? 말은 안 하지만 결혼하면 좀 보탬이 되겠어? 이런 거 이제 따지잖아요. 또 만약에 사위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뭐부터 봐요? 직업이 뭐냐? 돈은 있냐? 학력은 뭐냐? 그 부모는 뭐냐? 그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뭐예요? 귀한 사람, 천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 나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전혀 못 보는 거지. 오늘부터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도 수많은 뭐가 존재해요?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평가하고, 심지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하나의 나의 뭐예요? 필요한 도구로, 재료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귀하게 여기고, 별로 귀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이게 사탄의 나라에서는 사용하는 거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예?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왔냐? 짜가를 가지고 왔냐? 아니면 일반 가방을 가지고 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월세냐? 자가냐? 전세냐?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려고 하는 교묘한, 사단의 나라에서나 있어야 될 법한 세계관이, 가치관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꽉 차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집에 살지 말아라, 좋은 차 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돈이 있고 그러면 좋은 차 타세요. 그러나 그걸 뭘로 하지 마라? 내가 이걸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뭐하다? 귀한 사람이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지극히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타고 다니나
예제차를 타고 자는 작은 차를 타나 큰 차를 타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필요 값주고 산 존귀한 사람이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나는 내 직업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준 뭐야? 그게 아무리 평범하고 하찮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이걸 보낸 거예요. 내가 선교사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범한 직장이나 가정주부나 뭐 애기 엄마를 역할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로 부르다는 일의 소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내가 작은 차 타고 다니는 무시해? 넌 무시해.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소위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굶어 죽을 거요? 일 안 하고? 평생 부모님이나 그냥 해가지고 먹고 살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3D 업종이라도 하나님 나를 그 일을 통해서 날 통해서 사실 일 있으면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내가 특별한 어떤 기회가 돼서 나를 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머릿속에 이거는 귀한 일, 이거는 천한 일,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내 깨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평범한 일상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으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한다.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분리수거를 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들고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지구가 몸살을 앓지 않고 잘 쓰죠. 그럼 나는 지금 귀한 하나님의 일을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일의 소명을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다 못하고 다음 주에는 고용인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위에 있는 상사나 고용주를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어디 보냐? 제2번에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피조세계를 또 인간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돌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사용받듯이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도록 다 예전에 창조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일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보는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에베소 6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일할 때는 반드시 다 평등하지만 또 일터에서는 있어요? 직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 주인 그런 건 없지만 뭐가 있어요? 고용주, 사장, 회장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 상무, 뭐 전무, 뭐 중소기업엔 또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사원이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뭐 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고용주나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어디를 보냐? K본을 보세요. 그래서 이 베이스 박사는 일의 소명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는 방식과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뭐와 같이 일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가 우리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지위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만큼 화려함과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고용주, 사장으로 부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고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그 사장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도록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주어진 일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십시오. 자, 이건 이제 가정의 달 가서 하기로 하고, 5절부터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자, 여기 직장인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럼 고용주는 누가 주신 거예요? 사장은 누가 사장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상사로, 사장으로 하나님이 뭐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런 게 무슨 뭐 사장이야. 네가 사장이면 나는 회장이다, 회장.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나를 말단 직원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이거 부정하실래요? 하나님, 나 말단 직원 안 해요. 나 사장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다 사장되고 싶지, 회장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나를 뭘로? 말단 직원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말단 직원은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하듯이? 에베소서 여기 보면 6장이면 2번씩이나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대하고 거기 순복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종들이라는 말은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 전무, 또 뭐 과장, 나보다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 순종하기를 마치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그럼 죽게 하다는 게 뭐냐?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고, 사람을 눈가림만 하듯,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앞에서 막 비비하고 일도 안 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답게 신실, 즉 제가 목회 사역을 하듯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뭐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또 누구에게 나타나? 하나님께, 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는 게 누구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누구에게 핫하지 말고, 사람에게 핫하지 말고 누구를?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위에 과장이나 고용주가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박아요? 네가 무슨 사장인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보기에 자격도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다 갖다 앉힌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주고, 나는 그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인격이 좋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으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더 가방끈이 길어.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요? 무시가 올라오는. 저기 뭘 한다고,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막 주도권을 잡고 내가 막 그냥 막 일을 막 만들어, 막 그냥.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권세자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건의를 해서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순리적으로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서 일을 해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가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따져. 그리고 뭐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적당히, 그리고 거기에 순복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영광교회 다닌다며, 영광교회 집사라며. 복음이 증거될까요? 아니면 복음이 가려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도록? 선교적, 전도가 되게 하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일을 보내셨는데 반대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저 자신부터. 저도 선교에 속해 있습니다. 선교에 여조 목사님 나는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분은 회장이고 나는 밑에 이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주민 까봅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물교 선교회로 부르고 그분을 세물교 선교회장으로 불렀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때로는 기분 나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니까 그분을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설교하라 그러면 해요. 말 안 하면 뭐예요? 설교 못 해요. 왜?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사 중에는 또 뭐예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또 뭐예요? 이건 깡패도 저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인격적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해라?
뭐해라? 똑같이 죽게 하듯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 그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로 뭐 했다?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누구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나를 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데 이걸 뭐 까다롭고 말이죠. 뭐 성격도 뭐 이상하고 막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누구들 대하여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참 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그리로 보내신 일로, 직장인으로서 일로서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상급이 주어지고, 반대로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을 꼴값하고 있네 이러면서 순복을 안 하고 왜?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나한테 뭐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으로도 1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맨 위에 골로새 3장 2장 22절부터 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종은 지금은 종이 없어요. 다 이제 직원들을 말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여기 보면 모든 일에라 그랬어요.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누구에게 하듯.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린 걸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냐? 고용주에게 숨어 계시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사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타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24절.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했다는 말이, 여기서 불의가 뭐예요? 위에 있는 상사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을 안 하고 니까짓 게 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죽게 하지도 않고 뒤에 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욕이나 했었고 사람들이나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의 보응을, 그걸 불의라 그래요, 성경은.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불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좀 못마땅하고 좀 그렇더라도 내게 하는 나에게 불인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면 하는 나에게 기업을, 내가 나중에 뭐가 돼요? 경험이 쌓이면 내가 뭐가 돼요? 고용주가 되는 거죠. 직급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계속 그 사람하고 다투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보응 좀 받아. 너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너 3년만 여기 둘라 그러는데 너 안 되겠다. 5년 안 돼. 너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 있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용주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위에 상사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꼬장꼬장하고 대들고 뒤에 가서 사람들이랑 모아가지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뭐 해라?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대접을 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도 왕이지만 세상 나라에도 뭐라고요? 왕이시고, 왕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하는 게 뭐냐?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으로서 또는 뭐 가정주부로서 또는 뭐 애기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여기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대하듯 주님을 대하는. 왜? 하나님이 이 사람 그 상사 속에 숨어서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온다? 나에게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이 초대교회는 다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노예제도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막 총 들고 싸웠나요? 로마랑?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상전은 상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똑같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뭐예요? 노예제도가 없어져 버리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평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든 일은 일을 통해서 뭐인다?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심,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는 뭐가 없다? 귀천이 없다. 천한 직업, 귀한 직업이 없다. 다 뭐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건 다 거룩한 직업이다. 거룩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누굴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직원들이 위에 있는 고용주나 위에 있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하라? 못마땅하고 속상하더라도 주님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업의 상을 주실 줄로 한다.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 고용주를 우습게 여기고 적당히 눈가림만 하면 그것이 불의가 돼서 하나님부터 뭐가 온다? 보응이, 불의의 보응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보응 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죠? 다 기업의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치관에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찬양 사역자를 나오시죠.